먼저 말씀과 함께 43쪽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는 파괴되지 않으리라는 유대의 민족적 신념이 잘못되었으며 오히려 성전이 철저히 파괴될 것임을 명확히 선언하십니다. 이에 제자들은 성전 파괴의 시기와 징조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예수님은 먼저 세상 끝의 징조로 간주되어서는 안 될 내용들을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으로 유대 땅에 곧 닥칠 위기 상황의 모습을, 그리고 그러한 위기 상황에서도 인자의 재림에 대한 설익은 잘못된 기대는 금물이라는 점을 말씀하십니다. 29에서 31절에 이르러서야 그날 환난 후 즉시 있게 될 결정적인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시므로 제자들의 질문에 대해 직접적인 답을 주십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인 이 마태복음 24장은 마태복음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이 5가지의 말씀 묶음의 마지막 묶음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내용은 앞으로 다가올 재난에 대한 예언들과 인자의 오심과 또 현재 세대의 종말에 관한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2가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않고 나그네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4장은 25장까지 종말과 심판에 관한 이런 묵시적인 말씀이 가득합니다. 이 2장의 주된 메시지는 바로 이 땅에서의 삶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종말의 때가 임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 바로 핵심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성경은 구체적인 언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대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끝날이 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전해져야 됩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 종말의 때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유보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자세히 생각해 보면 매 순간 매 초마다 전 세계에서는 새로운 생명들이, 아기들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문자 그대로 보자면 어떻게 복음이 모든 사람, 모든 민족에게 전해질 수가 있을까요?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최후의 심판을 그 마지막 날 때까지 유보해 주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예언해 주셨습니다. 에스겔 18장 23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어찌 악인이 죽는 것을 조금인들 기뻐하랴.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 사는 것을 어찌 기뻐하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악인들일지라도 그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에게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점은 종말의 때 세상의 끝날은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그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욕심부리며 살아가면 안 됩니다. 또한 안하무인으로 이웃을 대하고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돈과 권력에 의지해서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멸시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는 말세가 다가올수록 나타나는 징조들에 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미혹하는 일이 일어나고 서로 대적하며 싸우고 죽이며 주님의 이름 때문에 너희가 미움을 받게 되고 무법이 판치고 불법이 용인되어 가고 서로 사랑하는 하나님 주신 마음들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종말의 때에 나타날 징조에 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이러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세상은 울고 있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지 않습니다. 이제 그만하라 하고 피곤하고 귀찮다고 손을 잡아주지도 않고 눈을 마주하고 그들의 슬픈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지 않습니다.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고 사랑이 식어버렸습니다. 위정자들은 진영 논리에 빠져 있고 지역 감정에 여전히 사로잡혀서 서로 대적하며 싸웁니다. 불법은 드러나지만 않으면 합법이라고 여기는 세상입니다. 또한 각종 이단들이 성도들을 미혹하기도 하고 세상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삶에서 떠나라고, 돈이 최고라고, 내가 편한 게 최고라고, 나만 아니면 된다라고 미혹합니다. 오늘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세상 끝날의 징조가 가득한 세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 나라의 본향을 두고 있는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십시다. 천성을 향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이 땅의 나그네로 살아갑시다. 땅의 것에 집착하지 않고 하늘의 보화를 쌓아가고 서로 미워하기보다는 하나님 주신 사랑으로 사랑하고 서로 비난하고 배척하기보다는 이해하고 끌어안는 그런 우리들을 하나님께서는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4장 1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세상이 악하게 변해가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복음을 믿고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을 끝까지 중심에 두는 이 땅의 나그네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 주님의 재림은 확실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신실하게 붙잡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과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두 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번개가 치면 모든 사람들이 그 번개의 번쩍거림을 알아차립니다. 주님의 재림이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알 수 있게 임할 것이라는 비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모르고 살아가면 어떡하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은 모든 사람이 확실하게 알 수 있도록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입니다. 또한 28절에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그 하늘 위에서 원을 그리면서 빙글빙글 도는 것을 직접 보신 분도 있을 것이고 TV를 통해서 보신 분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독수리들이 상공에 비행하고 있는 것은 그 아래에 먹이가 있거나 죽은 시체나 주검이 있다라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아서 독수리의 그러한 날갯짓과 비행을 보면 그 아래쪽에 있는 것이 바로 확실한 무언가가 있다라는 표시, 그 비유처럼 누가 봐도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의 재림은 세상 끝날에 확실하게 임할 것이라고 오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믿으십니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아멘.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자들을 하나둘씩 다 모으실 것입니다. 샅샅이 뒤져서 찾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시고 칭찬해 주시고 안아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31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아멘. 이러한 재림에 관한 이야기는 요즘 시대에 맞지 않는다고 여기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말에 관한 이야기는 이단들이 자기 입맛에 맞게 가지고 가서 사용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오늘날 특별히 젊은 세대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크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게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세속적인 성공에만 몰두하고 쾌락에 온 삶을 걸고 살아갑니다. 최선을 다해서 자기 만족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세대가 이 땅의 젊은 세대들입니다. 이러한 젊은 세대들에게 믿음의 선배님이신 여러분들께서 주님의 다시 오심은 확실한 약속이다 라고 가르쳐 주셔야 합니다.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심으로 이 땅의 젊은 세대들에게 다시 오실 주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소망을 증거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박하고 소박하게 충성되게 꼭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바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태도입니다. 세상의 논리에 따라서 세상과 구별됨 없이 세상에 물들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을 걸고 내 온 존재를 걸고 살아가시는 성도들 되어서 확실하고 분명하게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그 신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우리가 이 땅에 영원히 살지 않고 하늘의 본향을 둔 나그네로 오늘도 살아가게 해 주십시오. 사랑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이 약속을 굳게 붙잡고 오늘의 어려움과 힘든 삶을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말씀드린 대로 담임 목사님께서 오늘까지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내려오십니다. 주일의 설교 말씀처럼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오늘 있을 교회 공사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